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칭의의 시작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이겁니다. 칼빈이 말한 인간의 사중 상태, 사만 수절했다고요? 칼빈은 인간의 네 가지를 이야기해서 첫째는 어떤 사람? 우상숭배. 우상숭배한다는 자체는 뭡니까? 자연인, 소위 말하면 자연인, 세상 사람, 죄인. 한마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뭘 섬깁니까? 우상을 섬겨요. 그러나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나타납니까? 선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칼빈은 그걸 말합니다. 사람들의 불의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보세요. 자신의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이런 선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았다. 그리고 어디에 가기에 합당하다? 천당에 가는 게 합당하다. 그게 우상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 뭡니까? 권, 선, 징, 악. 내가 선을 행했다면 나는 상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악을 행했다면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자들은 자신의 의, 한마디로 자신의 선한 행동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신에게 나가요. 그래서 나는 그 신에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게 칼빈이 지난주에 말한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들의 의도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출입합니다. 그리고 성례도 합니다. 수많은 종교적 의식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나타낼까요? 행위, 어떤 행위일까요? 그 선한 행위는 이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선이라 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율법적, 한마디로 신앙의 의무를 가지고 나는 이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두 번째로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동으로 부인하는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에 출입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례도 드리지만 종교 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율법적, 신앙적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결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선을 가지든 아니면 여기 종교적, 신앙의 의무적 선을 가지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왜 칼빈은 이 모든 사람,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종교적 의무에만 열중하는 이런 사람들의 의는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느냐? 왜 안 받는다고 합니까? 왜냐면 보세요. 행동. 여기에는 도덕적 선이 또 행동이죠. 맞죠? 그리고 율법적, 그리고 종교적
그 의무를 행하는 것도 다 행동입니다. 맞죠? 이해하세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도덕적인 의무를 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는 행동이잖아요. 신앙의 율법적 행동을 한다는 것도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행동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행동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행동이고, 찬양하는 것도 행동입니다. 맞죠? 이 모든 행동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행동이 나오고 사람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볼 때, 그럼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과연 선하냐 할 때, 결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선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선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이 행동들이 과연 의롭고 선한 행동이냐 할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볼 때 우상 숭배한다든지 그 가운데서 자기의 선을 행위로 나타내는 그 사람들의 행위도 종교인의 그 종교의 의무를 행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 행동은 죄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결코 우리의 의로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하여 참된 거룩함을 주요 관심사로 삼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 사람들 누굴까요? 신자들.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의 소유한 의를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는 비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신자들이 가지는 그 의, 한마디로 지금까지 비신자가 가지는 그런 의가 아니라 과연 신자로서 가지는 그 의는 어떤 의냐? 그걸 딱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그건 네 번째. 그러면은 신자의 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할 때 신자의 의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누구를 깨닫게 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맞죠?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의 진리를 깨닫게 했는데 누가 신자에 깨닫게 해줍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자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누가? 성령께서 나에게 믿게 해주신 그 의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정 회심한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진정 회심한 사람들의 삶,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진정으로 순결한 삶을 살며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서 형성해가는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서 오직 그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는 삶. 보세요. 신자는 자신의 그 행동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성령에 대한 믿음, 그 성령의 믿음을 주신 그 사실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그 신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최고의 소원이 뭐냐? 오직 누구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을 오직 최고의 소원으로 삼는 겁니다. 그의 신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자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성부로부터 택하심, 그리고 성자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리고 성령의 뭡니까? 믿게 해주심. 이 모든 사실로 통하여서 신자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으니까 이 신자가 그의 삶의 자세가 어떠냐 할 때는 내가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죄인. 그럼 내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신자는 순결한 삶을 바랍니다. 그럼 그 순결한 삶을 바랄 때 나오는 그 행위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행위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자의 삶의 자세를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삶이냐? 겸손. 겸손이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왕력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신자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자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는 의가 아닙니다. 자신이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은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고 자신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드러내는 행동, 나를 가리는 행동.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합니다.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이 와가지고 그 교회 행사에 뭘 드릴까요? 그쵸? 헌금을 드리든 아니면은 상품을 드리든 아니면은 그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드립니다. 맞죠? 근데 이제 주부에 딱 냅니다. 근데 깜빡했어. 그 사람이 그 헌물을 드린 걸 기록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신자의 의를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하는 사람은 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든지 유사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는 뭘까요? 왜 안 되느냐? 왜 내 이름이 빠졌습니까? 섭섭해합니다. 반드시 섭섭해해요. 나는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매우 섭섭해해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안 산 겁니다. 실제로. 혹시 질문 혹시? 그런 감동이 이제 왔다고 했을 때 신자인 사람과 신자가 아닌 사람 그 부류의 관점에서 보면 신자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그 신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위한 그렇죠. 자기 생각을 읽어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정말 그게 정말 마음에 정말 감동이 와서 그랬다면은 자신을 안 드러내겠죠. 그 이름이 나오는 말은 상관 안 하겠죠. 근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감동, 내가 저렇게 하면은 어떻게 내 이름 조금이라도 적어내 볼까?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물품이나 그런 걸 헌물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매우 불쾌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신자의 의라고 하는 게 과연 거듭난 참된 신자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느냐? 과연 참된 거듭난 신자가 자신의 의로움을 높일 수 있느냐 할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신자의 모습은 뭐냐? 내가 아직도 불완전하다. 신자라고 하지만, 거듭난 신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신자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신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질문도 신자 안에 있는 불완전한 흔적이란 무엇인가? 신자 안에 있는 불완전한 흔적이 뭘까요? 죄의 잔재입니다. 죄의 잔재. 죄의 잔재로서 신자도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깨닫기 때문에 신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므로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전도서 7장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라. 자,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한마디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뭘 범한다? 죄를 범합니다. 노아도 죄를 범했어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왔던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진정 거듭난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가지는 모습, 우리 네 구절인데요.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이룬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항상 육체의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서 얼룩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공정하다. 이러한 불순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겠는가? 우리가 전적으로 순전하고 완전한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이전에 행한 죄악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혹여 한 가지 죄만으로도 그 이전에 우리가 행한 의의 기억이 말끔히 지워질 것이다. 예, 못합니다. 보세요. 진정 거듭난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가지는 모습, 아무리 자신이 너무나도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지은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거듭난 시점이 있을 겁니다. 맞죠? 신자가 잉태되어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납니까?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입니다. 맞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그 시점 이전에 했던 죄악들, 한마디로 거듭난 시점에서 이전에 지은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현재야 우리가 의롭게, 맞죠? 거룩하게, 신령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자의 의라고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받을 수 있는 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율법은 어떤 것도 흠이나 점이나 오류나 거짓이나 죄가 있으면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 완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게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신자가 거듭난 시점 이후에 이미 뭡니까? 죄가 가득해요. 율법은 말합니다. 단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자는 이런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신자의 의의 근거는 무엇인가? 신자는 무엇으로 자신의 의의 기준, 근거, 틀, 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인가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힘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격한 판단에 따라서 살펴볼 때에 정죄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 절대로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있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신자의 의의 근거를 우리가 논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살펴야 되는데 이걸 주의해서 살펴야 된다. 뭐냐? 경건한 사람이 행하는 행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엄격한 판단으로 볼 때도 그건 경건한 게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행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왜냐? 자신의 의는 아무것도 보여질 게 없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인정하게 되면 신자는 자신의 의를 붙잡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주지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의라고 하는 게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의를 가지고 있구나를 알아버리는 그걸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를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에서 위에 두 가지 사실을 살피는 것이 신자의 의의 근거의 논의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신자는 결코 자신에게 의의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신자가 내가 드리는 의라고 하는 것, 신앙의 의무라든지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하게 해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 혹여나 완벽하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걸 내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를 내가 과연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 절대로 내 의를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의의 근거는 결코 자신이 신앙의 의무를 행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자신에게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만 자신의 의의 근거를 두는 게 누구란 거예요? 신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사중 상태에서 나눌 때 완전히 틀려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의 사중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의 근거를 둡니까? 그 의의 근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그 의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자신의 선한 그 도덕적, 율법적, 윤리적 그 선에 자신의 의의 근거를 두고 그리고 유사 그리스도인 그 가운데서도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의무를 행하지고 그 종교적 열심만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의의 근거는 율법,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그런 종교적 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윤리적 의라든지 율법적 의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누구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의에.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의의 근거를 다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신자는 자신의 의라고 하는 거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고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 거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죄를 싫어하는 순결한 삶을 산다. 순결한 삶을 살아간 것도 행위잖아요. 맞죠? 그러나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겸손하게. 왜? 그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결코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가 붙들고 있는 이 의는 누구의 의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자신의 의를 붙잡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의 행하는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칼빈은 스콜라 신학자와 개혁 신학자들의 칭의와 성화의 관점, 스콜라 신학자들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스콜라 신학자들이 4줄인데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값없이 죄사함을 받아 정죄의 상태에서 매방되어 의를 얻는다고 하는 칭의의 관점은 같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스콜라 신학자는 그리스도를 믿어 단번에 화목되지만 그 후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되며 그 선행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합니다. 보세요. 왜 갑자기 스콜라 신학자를 이야기하느냐? 스콜라 신학자들은 칭의는 같아요.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다. 이후에 이제는 칭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의 선행이다. 그 선행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계속 여겨주시는 거다. 그걸 스콜라 신학 때 딱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롭다고 여기면 자신의 선행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 선행이 나를 구원하기에 넘치는 선행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ing, 여, 공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잉여 공로예요. 이제는 내가 선을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칭의 이유로는. 그냥 내가 그렇게 행함을 통하여서 선을 받게 넘쳐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선을 안 쌓아도 될 만큼의 선을 쌓아놨어요. 왜요? 칭의 이후에는 뭐가 구원에 관여하기 때문에? 선행이기 때문이에요. 이해 안 되시면 이해 안 되시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칭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칭의 이후에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 칭의 이후에 우리의 불완전한 그 모습들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느냐? 그러니까 칭의 이후로는 사람이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쌓아온 수많은 공로들, 수많은 선행들이 넘쳐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100이라고 하는 선행을 쌓았는데 그 사람이 100을 쌓는 것보다 더 쌓았어요. 200을 쌓았습니다. 그럼 몇 프로가 남아요? 100%가 남겠죠. 그 잉여, 남은 공로, 이건 또 누가? 이 땅에 그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 공로를 보고 기도할 때 내가 그 남은 공로를 덧입어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간다. 그게 스콜라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뭐 안 들어놓고 와. 지금 완전 잘못이야. 칭의는 똑같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칭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으면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유보 주장과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바울의 세 강자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다. 거룩한 삶. 그게 그들에게 이제는 칭의 이후에 뭘 허락한다? 구원의 구원의 문을 허락하는 거다. 그 선을 계속 쌓아갈수록 그 사람은 점점 구원의 길에 가까워지는 거고, 천국 문은 자기에게 열려지는 거고,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자기가 쌓은 선보다, 자기가 받은 구원보다 선이 더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남은 공로를 그의 자녀들이 취하는 겁니다. 잉여공로잖아요, 잉여공로. 우리는 자요. 칭의는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그 이후에 우리 거룩한 삶 안 삽니까? 살죠. 죄를 짓지만은 거룩한 삶 또한 우리는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맞죠? 그 거룩한 삶은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삶이냐? 스콜라시아는 그걸 말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삶이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다라고 해요. 이걸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해요. 스콜라 신학자들. 그들은 칭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칭의를 얻는다. 그리고 우리의 개혁 신학자들. 똑같습니다. 칭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성화회라고 하는 그 이후의 그 삶에서, 스콜라 신학자들은 그 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손,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행위, 이걸 통해서 뭘 이룹니까? 구원을 이룹니다. 그냥 그 손이 차고 넘치면 잉여 공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그 거룩한 성화의 선행, 그리고 거룩한 삶,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되었다라는 증표다라고 해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그 성화,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성화의 삶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물어봤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까? 제가 답글을 달았거든요. 뭘?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로그 주인이 구원 이탈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안 사는 거다. 구원이 취소된대요.
왜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거룩한 성화의 삶이 없지 않느냐 한 교회에. 그냥 그런 사람은 구원이 취소된다. 그게 제가 답글 달았죠.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죄에 빠져서 죄에 심취했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러질 않다는 거죠. 도르트 신조를 이야기해도 자신은 도르트 신조를 안 믿습니다. 그게 개혁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칭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러면 성화, 거룩한 삶이 나옵니다. 그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는 택함 받은 징표고 열매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증거고 표고 열매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칼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장 이번에 12절부터 2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스콜라 신학자들의 반론과 잉여 공로설에 대한 반론. 그게 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3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의 증언과 주님의 명령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먼저 주님의 명령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가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당연히 행하여야 할 의무를 행하는 것일 뿐임을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인식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오직 우리가 당연히 행하여야 할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다 명령받은 것을 행하라고. 종이 주인이 명령한 걸 행했어요. 그러면은 그 종이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 나타냅니까? 아닙니다. 종은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을 갑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더 쉽게 자녀를 양육하라는 의무를 줬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자녀를 양육했다 해서 나를 나타냅니까? 내가 내 애 잘 키웠다고 해서 나는 그래 위대한 부모야. 그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할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려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 할지니라.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거룩한 성화를 한다 해도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뭘 한 겁니까? 의무를 행한 것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모든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맞죠?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해서 했어요.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다 주님의 것인데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했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는 우리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온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당연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해놓고 자신을 나타낸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악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누굴 나타낸 거예요?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스콜라 신학자들을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인연 공로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사상이냐.
이 잉여공로라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 사상이냐, 그걸 딱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 그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개념 보세요.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주기도문에서 뭐로 보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 죄의 개념을 뎁트로 봅니다. 뎁트. 뎁트가 뭐예요? 빚이란 개념을 써요. 빚이란 개념. 왜 빚이란 개념을 쓸까요? 죄를. 빚은 뭡니까? 내가 갚아야 될 게 있는 건 맞죠? 그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빚진 겁니다. 맞죠? 그러면 갚아야 될 뭐도 있어요? 나에게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 갚아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나는 뭘 지은 거다? 죄를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빚을 누구에게 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빚을 졌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맞죠? 그 의무를 안 하면 뭐 지은 겁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안 하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삼을 수가 없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건데. 아시겠죠? 그러니 칼빈은 3권 14장 맞죠? 15장 3권 14장을 통하여서 칭의의 시작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과연 사람이 자신의 선을 나타낼 수 있느냐, 거듭난 자가 자신의 선을 나타낼 수 있느냐를 할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거듭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선한 행동들, 그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 그 성화들,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떤 거다? 열매고 증표고 증거다. 하나님의 의무를 당연히 행한 거다. 그러니 거듭난 자도 자신의 의를 온전히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만을 나타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해로운 것을 제거하라. 자,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우리 파란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경우라도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는 절대로 행위를 높이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행위를 의지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오늘은 기도를 한 2시간 했어. 내가 뿌듯한 거야. 야, 오늘 참 기도가 잘 되네. 근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흡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받은 은혜를 붙잡는 것.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지. 옛날에 이렇게 내가 찬송했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받지. 그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어떤 식으로든 절대로 행위를 높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원인, 유효적 원인, 진료적 원인, 수단적 원인, 목적적 원인, 이거는 스콜라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잖아요. 맞죠? 철학적인 원인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신자의 선행, 신자의 행위, 선행은 곧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부르심의 열매이고, 이 사실로 인해서 자기들을 택하셨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의를 행하든
여러분이 선을 행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택하심, 부르심, 건지심, 나를 용서하심에 대한 열매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시면